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성구영신 예배 때 우리가 보통 한 해를 위한 기도 제목 카드를 받아보게 되는데요. 그 카드를 받아보면 다양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빠지지 않고 가장 공통된, 가장 많이 나오는 제목이 건강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의 건강, 또 자기 자신에 대한 건강. 우리가 정말 건강을 잃어버리면 다른 것들이 다 소용이 없잖아요.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먹을 수가 없고, 예쁜 옷이 있어도 뭐 입고 다닐 일이 없고, 우리가 취미 생활도 할 수가 없고, 건강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그동안 수고하고 준비했던 것들도 다 치료하는 데 다 사용하게 되고, 우리 모든 것이 참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의 지금 건강 상태는 좀 어떠십니까? 우리의 건강 상태를 각자 잘 체크를 하실 텐데, 우리 평상시에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네, 우리 손톱의 모양과 상태를 보면서도 우리가 우리 건강 상태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건강이 우리 손톱의 모양으로도 다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정확한 것, 그리고 의사들이 다 추천하는 것, 그런데 하기 싫은 것은 사실 우리의 대변의 모양으로 또 냄새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다 얘기를 합니다. 꼭 확인하라고. 근데 하기 싫고 보기 싫고 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가장 우리 속의 우리 정상적인 몸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바로 판별할 수 있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이런 방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살펴보시면서 여러분들의 건강 상황을 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건강하다고 자부해도 어느 날 우리가 우리 몸에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망가져 있을 수 있고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먹고 사는 시대에 우리가 이 시대가 되면서는 예전에는 없는 그런 병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가난할 때는 있었던 병들은 지금 많이 없어졌는데, 그러나 부유할 때 생기는, 평안할 때 생기는 그런 병들이 많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성인병이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청소년 어린이들에게도 많이 나타나는 그런 현대병들, 이제는 현대병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리고 이제 나라가 어렵고 사회가 어렵고 또 힘들 때는, 위기일 때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나라가 평안해지면, 또 우리 삶이 부유해지면 우리 정신적인 그런 마음의 그런 병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나 강박증이나 불안증, 의심증, 또 우리 젊은 자녀들에게서는, 어린 자녀들에게서는 모틱 증상, 또 자폐 스펙트럼, 또 ADHD, 즉 주의력 결핍 행동 과잉 장애,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못 들어보던 말들인데 요즘에는 점점 흔해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더 나아가서는 영적인 질병도 있습니다. 우리가 의학적으로는 판명되는 게 없는데, 문제가 없는데, 그러나 우리 영적으로 병이 들고 고통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사역하실 때에 귀신 들려 질병에 들거나 또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고치시는 그런 장면도 많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육체적으로 또 우리 마음의 병, 정신의 병, 우리 영적인 병, 수많은 질병들과 아픔들이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예배 시간에 나오고 싶어도 몸이 아파서 또 마음이 아파서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은 여러분들 다 건강하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다 아프신 데가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아프고 또 어려운데도 통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나와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치유를 받으시고 복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 시대에 이렇게 아픈 사람들이 많고 상처받은 사람들도 많은데 교회가 할 일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친동생인 이 야고보 사도가 쓴 내용이고, 또 예루살렘 교회의 처음 지도자였던 이 야고보 사도가 이 흩어진 교회 성도들, 또 각 교회 공동체들에게 이 여러 사람들이 몸이 아프고 고통하고
또 이런 상처를 받고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와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자, 우리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 앞에 나올 때 가장 절실한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아픈 사람들이었어요. 아픈 사람들이 가장 절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3대 사역 중에 하나가 병고침 사역이었어요. 아픈 사람들을 치유해 주는 그 사역이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인 교회도 당연히 아픈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돌보는 일이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야고보 사도는 교회 안에 병든 사람이 있으면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 그랬습니다. 이 초대교회 때 그때는 목회자도 별로 없고 목회자가 있지 않죠. 신학교도 없고 하니까 각 교회 공동체에서 이제 평신도 리더들 그런 사람들을 장로라고 그랬습니다. 평신도 리더들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기도해 달라고 해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평신도 지도자들인 이 장로들이 와서 같이 기도를 합니다.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기도하는데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자, 첫째는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름을 바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하는 거예요. 간단하죠? 먼저 주의 이름을 부른다. 당연한 일입니다. 왜요? 치료하신 것은 기도하는 장로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먼저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문처럼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내 믿음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이 치유하실 것을 믿고 신뢰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을 바르라 그랬는데 고대 근동 시대에서는 병증 치유를 위해서 기름을 많이 발랐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함께 그것을 같이 하라라는 얘기예요. 그러고서 기도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고 또 기름도 바르고 같이 기도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장로 한 사람이 아니라 장로들을 청하라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에 한 사람이 가서 치유 기도를 했는데 병이 났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와, 저 사람 능력 있네. 사람들이 다 그 사람에게 가겠죠. 그 사람을 신뢰하고 그 사람을 바라보고 마치 그 사람이 고쳐준 것처럼 생각하겠죠. 기도해서 났습니다. 그러면은 자기 자신도 어떻게 돼요? 아, 내가 고쳤나 보다. 나중에는 처음에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겠지만 나중에는 마치 내가 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주신 또 이 경험을 하게 되면 반드시 겸손해야 되는데 혼자 하다 보면 겸손해지기가 어렵고 교만해지기가 쉽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같이 기도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 워싱턴주에 또 스포켄이라고 하는 도시에 가면 힐링룸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건물과 치유 센터가 있습니다. 이 힐링룸이라고 하는 곳은 저도 직접 가보진 않고 갔다 온 분의 이야기만 이제 들었는데 그것은 이제 동네 병원처럼 이 치유 사역을 위해서 치유 기도를 위해서 세워진 건물이에요. 그래서 아픈 사람들이 병원 가듯이 이곳에 오면 이 크리스찬 스태프들이 이제 조를 이루어서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는 곳입니다. 자, 그러면 치유가 잘 일어날까요? 그곳 복도에 가면은 빼곡하게 자기가 병 고침을 받은 그 증언을 간증을 한 내용들이 포스트잇으로 벽면에 가득히 붙여 있습니다. 여러분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제가 여기에 대한 딱히 이렇게 사진이 없어서 영상에서 나온 사진을 제가 캡처해서 보여드립니다. 저런 건물에서 저렇게 복도에 그런 병 고침에 대한 간증들이 많이 붙어 있고
또 이렇게 기도해주는, 손을 얹고 함께 여러 사람들이 기도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힐링룸 사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 그게 바로 그 스태프들을 구성할 때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구성한다라는 게 원칙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나는 치유 은사가 있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끼워주지 않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그리스도인들, 여러분들처럼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이 소정의 교육을 받고 같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드러내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원칙이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15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의 기도가, 기도를 누가 하느냐, 기도를 어떻게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음으로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 없이 그냥 주문처럼 하는 기도 의미가 없고, 기도를 흉내내는 게 의미가 없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열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믿음의 능력 자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죠. 믿음이 좋은 사람한테 기도를 받아야 치유가 잘 일어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어도, 믿음이 약해도, 잘 몰라도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치유하십니다. 장로들을 직접 부르지 않았어도 나 혼자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육이 죽어 영이 산 사람이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이 책을 쓴 분은 후쿠시키 다카시라고 하는 일본 사람이에요. 지금 일본 사역자인데요. 이분은 원래 전자계통에서 일한 사람입니다. 세계적인 전자공학 기술자였어요. 지금은 흔하지만 이제 초박형 LCD, 이거를 처음 개발해낸 사람이 이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다른 것은 모르고 자기가 잘 아는 전자공학 분야 이것만 연구하고 개발하는 그런 일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어느 날 이제 한국 아가씨를 만나게 되고 첫눈에 반해서 사귀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한국 아가씨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다카시상은 뭐 자신은 믿음이 없지만 아내를 따라서 몇 번 이제 교회를 다녀본 그런 정도였습니다. 이게 뭐 결혼하고서 생활을 잘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2004년 어느 날 스키장을 가게 됐습니다. 스키장을 갔는데 그만 거기서 뇌경색으로 인해서 쓰러지게 돼요. 그래서 병원에 실려갔는데 혼수 상태에 빠집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20일이 지나는데 깨어나지를 않아요. 그러다가 놀라운 것은 21일째가 될 때에 번쩍하고 이분이 깨어나고 살아난 겁니다. 근데 이분이 나중에 이제 간증을 하는 것을 이제 듣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해요. 본인이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는데 분명히 이제 의식은 없는데 자기는 알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사람들이, 의사들이 하는 말을 자기가 다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의사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 이제 곧 죽겠는데, 이 사람 곧 죽게 생겼어. 의사들이 하는 얘기가 다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분이 그 안에서는 자기가 의식이 지금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게 된 겁니다. 자기가 독실한 크리스찬도 아니지만 아내 따라서 몇 번 교회 나갔지만 죽게 됐다니까. 얼마나 마음이 급합니까? 그래서 이분이 기도할 줄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그런데 그 안에서 혼자서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저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저 좀 살려주십시오. 그냥 간절하게 속에서 외쳤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때 자기만 보이는 이제 환상이 나타났는데, 십자가를 진 예수님이 자기 앞에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때 이 다카시상이 예수님에게, 예수님이라면 지금 내가 너무 목이 마르니까 내게 물 좀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자기에게 물을 먹여줬는데, 물을 먹이는 순간 이분이 21일 만에 확 하고 정신이 나서 깨어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때의 상황을 이제 간증을 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렇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이제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할 때 환상 가운데 예수님이 그 손에서 하늘색의 아름답고 찬란한 빛깔의 물을 손으로 자기 입에다가 3번이나 부어주었다는 거예요. 그 물을 받아 마시는 순간 엉지뼈 끝에서부터 등줄기를 타고 머리끝까지 마치 불기둥과 같은 강한 힘이 솟구쳐 올라가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몸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고요. 마치 방전돼 있던 충전기에 전기 공급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깨어난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그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53년이나 기다리셨어. 53년 동안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셨어. 나만 몰랐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에 대해 관심도 없었고 알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를 기다려 주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퇴원을 할 때에 반신불수의 상태로 이제 퇴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휠체어를 타고 다녀요.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데 그는 과연 그럼 실패한 것일까? 이분이 쓴 책의 제목이 그겁니다. 육이 죽어 영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께 생명을 주셨는데 육신으로는 장애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이 살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역자가 돼서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전하는 그런 사역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간증을 듣고 또 기도를 받으면서 또 치유받고 구원받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1%도 안 되는 일본 선교를 위해서 이분이 선교단체를 만들고 한국과 일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도 그런 사역의 사명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뿐만 아니라 서로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서로 기도해라. 우리가 사역자를 불러서 기도를 부탁할 수도 있고요. 또 나 혼자서 기도할 수도 있고 더 좋은 것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꼭 목사나 장로나 치유은사자가 아니어도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은 동일하시잖아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동일하시잖아요. 역사하시는 성령님 동일하시잖아요. 그 믿음 가지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것은 동일합니다. 물론 성령의 은사로 치유 은사를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치유 사역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에게 기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했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김남수 목사님이란 분이 있는데 이분이 미국 리전트 대학원에서 논문을 썼는데 그 논문이 최우수 논문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논문을 책으로 펴냈는데 그 책의 이름이 하나님의 사랑과 치유 사역이라는 그런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치유에 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치유 사역들 이거를 조사를 해가지고서 논문으로 쓴 겁니다. 그래서 재밌는 그 안에 이제 조사 결과도 있는데 어떤 거냐면은 그러면 과연 치유 사역자가 치유 은사자가 있고 또 목회자가 있고 성도들이 있는데 누가 기도했을 때 더 잘 나을까? 이런 것들을 사례를 다 조사를 해가지고서 통계를 내서 표를 실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가장 많이 나온 것은 이제 치유 사역자였어요. 치유 사역자가 나왔는데 약 38% 정도, 37%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은 목사님하고 성도가 있는데 누가 먼저 나왔을까요? 그 다음은 성도님이 먼저 나왔어요. 성도님이 목사님보다 1% 더 잘 나왔어요. 근데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한 33%, 34% 그 정도 나오고 치유사역자가 한 38%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도 다 30%대예요. 큰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10번 기도했으면은 10번 기도하면은 3번 정도가 낫는다. 이렇게 통계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럼 3-4번 기도할 때 한 번 낫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면 기도 안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병원 가시면 한 3-4번 갔는데 병이 낫다. 저 병원 잘한다고 여러분 소개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몇 번 기도해서 낫지 않는다 해도 우리가 계속해서 인내심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또 16절에서 보면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 그랬습니다. 지금 치유를 얘기하는데 왜 죄를 얘기합니까? 우리의 죄가 우리 질병과 연결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려운 개념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 모든 병이 다 죄로부터 오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것은 우리 죄와 연결돼서 우리 질병이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만 생각을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건강하게 창조하시고 또 거룩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방종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하다 보면 매독이란 병도 걸리고 에이즈란 병도 걸릴 수 있겠죠. 그것은 자신에게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육체의 치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죄로부터 돌아서야 됩니다. 그래야 그가 깊은 또 영혼의 구원까지 치유까지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중풍병자 고쳐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중풍병자를 고쳐주실 때 친구들이 얼마나 심한지 침상채로 데리고 나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안심하라, 네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지금 중풍 걸려서 나온 사람한테 네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뚱딴지같이 죄에 대해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는 예수님이 나중에 이 환자에게 일어나 너의 침상을 들고 가라.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침상을 들고 나갔습니다. 아무한테나 이러진 않았어요. 왜 이 사람에게만 예수님께서 죄 문제를 먼저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치유를 하셨을까?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히 그 사람이 아는 죄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그의 중풍은 이 죄로 인한 연관된 그런 질병이었을 거예요. 그가 지금 중풍이 치유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영혼을 구원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육이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병원 가면 의사가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확한 원인 안 나오면 의사들이 다 뭐라 그래요? 신경성이라고 부르죠. 신경성, 과민성, 신경성. 우리 신경 써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정신적으로 우리 스트레스 받고 마음으로 애끓이면 그것이 몸의 질병으로도 이어지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거 과학적으로도 의사들도 다 하는 얘기잖아요. 그럼 우리 마음의 돌봄은 뭘로 합니까? 어디서 옵니까? 결국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평안을 누리고 건강해야,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관리가 되고 우리 육체도 우리가 유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 나와서 여러분 간절히 예배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러고 나가서는 똑같이 스트레스 받고 똑같이 우울해하고 똑같이 불안해하고 그러면 그냥 병원에만 가시고 기도는 안 하고 그러지 마시란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의 마음의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거에 이유가 되고 연결이 돼야 됩니다. 화가 날 때, 불안할 때, 두려울 때, 또 분노할 때, 그럴 때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육체적 건강도 연결돼서 지킬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더 나가서 오늘 16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기도하되 서로 죄를 고백하라 그랬습니다. 서로 죄를 고백하라. 그리고 너의 병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그럼 여러분의 죄가 누군가 교회에서 다른 성도들이 알게 되면 좋습니까? 싫습니까? 싫죠. 여러분, 잘못된 거, 잘 안 된 거, 실수한 것도 알려지기 싫어하는데, 그런데 우리의 죄가 여러분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다 알면 얼마나 싫어요. 그거 알려지면 너 상처받았다고 교회 떠나는 분들도 계신데, 오히려 거꾸로 성경은 너희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의 병을 위해서 기도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서로 폭로하고 기도하고 회개해야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특히 또 성도 간에 또 상처를 주고 또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먼저 가서 인정하고 사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다른 문제들이 풀려요. 그리고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줬을 때 여러분 용서를 선포를 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선포를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는 마음, 화가 나 있는 마음,
분한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망가뜨리고 몸에도 질병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겨버리세요. 지금 내가 용서할 수 없는, 만날 수 없는 사람이라면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일이 어디서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교회에서 일어나야 되죠. 근데 이렇게 함께 모여있는 자리에서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소그룹이, 구역이 중요한 거예요. 내 이름을 알고 내 이야기를 듣고 날 위해서 울어주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이런 소그룹이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기도해 주고 서로 고백하고 서로 함께 울어주고 이런 영적인 소그룹 안에 여러분 들어가시고 그 안에서 이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만져주심과 또 일하심을 깊이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우리 기도했는데 안 나면 어떡하냐? 이게 제일 우리가 궁금하고 또 두려운 일이죠. 기도했는데 안 나면 어떡하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것은 네가 감당하라고 하는 사인이 없으면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계속 기도하시는 거죠. 믿음 가지고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는 거죠. 여러분 병원 1년, 2년, 3년, 10년 다녀도 안 낫고 있어도 계속 다니시잖아요. 근데 왜 기도는 금방 포기합니까? 계속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것이 그 상태가, 그 질병이 그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가 되도록 하시는 특별한 경우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치유했습니다. 병든 사람들을 고치고 죽은 사람들을 일으켰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자기 자신은 고질병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다 고침을 받는데 나는 왜 안 낫습니까? 나 좀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말해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그 육체의 가시를 그냥 갖고 사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거 없으면 사도 바울 교만해집니다. 사도 바울도 교만해져요. 남들보다 더 놀라운 은사를 받고 많은 경험을 한 그 사람이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이것 하나님에게만 달려있다라는 이 고백이 없으면 누구나 다 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은 두십니다. 그거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에요.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처와 아픔도 사용을 하십니다. 우리 질병도 은혜의 통로로 사용을 하세요. 우리 영성가인 헨리 나우엔이 쓴 유명한 책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이런 책이 있죠. 이 책에서 저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시대의 모든 사역자들은 다 상처 입은 치유자로 부름을 받았다. 무슨 말입니까? 이 시대에 상처 없는 사람이 없어요. 아프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들을 누가 위로하고 누가 격려합니까?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사람, 아파보지 않은 사람, 별 효과가 없어요. 동일한 상처를 받고 아팠던 사람이 함께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돌봐주고 기도해줄 때 훨씬 더 큰 능력이 나타나고 큰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상처 입은 치유자로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아프고 고통하고 상처 입는데 예수님께 저 하늘 위에서 내려다보시면서 행복해라, 건강해라. 그럼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연약한 몸을 입으시고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과 연약함을 다 담당하신 거예요. 다 경험을 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배신도 당하셨고요. 자기의 백성인 유다 백성들에게 모함을 당하고 고소도 당하셨고 자기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오해를 받고 미쳤다라는 소리도 들으셨습니다. 로마 병정들에게 뺨을 맞고 침을 뱉음을 받고 그리고 채찍질에 맞으시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음까지도 감당하십니다. 그러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감당하시고 부활하신 능력의 주님이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은혜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상처받으셨어요. 예수님도 아프셨습니다. 예수님도 고통 가운데 있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버림받으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아시고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고 치료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아픔과 질병과 모든 상처를 주님 손에 맡겨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우울증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냥 숨기지 마시고 함께 기도하세요.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치유를 받으면 동일하게 우울증 걸린 분들, 우울해 계신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찾아가셔서 같이 공감해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내 우울증이 낫지 않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가서 함께 나도 아프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공감해주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고 상처 입은 치유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암에 걸려서 또 수술도 하시고 항암 치료도 하신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숨길 것만이 아니라 지금 다른 암에 걸려서 고생하고 아파하고 고민하는 분들 찾아가셔서 기도해 주십시오. 건강한 사람이 기도해 주는 것보다 암에 걸렸던 분들이, 그것을 위해서 치료를 받으신 분들이 또 기도해 주면 얼마나 능력이 되고 힘이 되겠어요. 아직 치유를 받지 않았어도 나도 그 증상이야 라고 하면서 같이 기도해 줄 때, 함께 울어줄 때 여러분 그때 놀라운 치유와 위로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또 가족을 잃어버린 분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러나 그것이, 그 상처가 여러분들에게 치유 사역의 통로가 돼서 또 다른 그런 상처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치유가 되는 통로가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면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이너스를 주님 손에 맡기면 하나님이 플러스로 만들어 주시고 그것을 곱셈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영신교회 안에서 이 치유받고 살아나는 일이 왕성해지고 또 저 여러분 모두가 상처 입은 치유자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